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9번째 말씀,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내고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내용입니다. 첫째, 빌립을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전도를 받고 찾아온 세 사람을 예수께서 제자로 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빌립을 찾아가서 만나 제자를 삼습니다.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나온 자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시고 그를 제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져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님이 직접 찾아 만나 그의 제자로 삼으셨지만 사실 하나님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빌립을 계속 이끌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4절에서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 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벳세다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속속들이 다 알고 지냅니다. 그러므로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금방 따랐습니다. 또한 그가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그는 구약에서 증거해주고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주님이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또 열심히 찾고 찾아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찾아 만났다고 해도 알고 보니 먼저 주님의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점에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열심히 구원받을 영혼을 찾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노력으로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전도할 영혼을 찾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주 게으른 사입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고 늘 자신감을 갖는 것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오직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일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 편에서 열심히 전도하되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균형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의 반응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여기까지 빌립이 한 일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직접 도와주십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목소리로 하신 분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겠는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인간적인 선입견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로 하여금 그를 참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자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에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의 내면의 세계와 그 외면의 세계를 아신 것입니다. 그 내면의 세계에 대하여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하심으로 그의 속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다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나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외적인 상황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은 이와 같이 나다나엘은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잘 아신 예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이와 같이 자기의 내면과 외면을 아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온 자들의 내면과 외면을 다 아시고 그를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이요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찾는 자인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면적으로만 외면적으로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는 참 구도자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자 구할 때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 자신을 보시고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만 아신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외적인 상황도 다 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 환경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큰 환난에 처하고 위험에 처하고 아무는 도움을 얻지 못하고 홀로 외로운 투쟁을 할 때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의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뿐 아니라 주님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나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51절을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도중에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본 꿈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곧 인자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땅 위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 한 것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천사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세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전부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한 주를 섬기며 한 구원자를 의지하고 한 가지 진리를 믿으며 한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가 되는 길은 각자가 다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고 예수님 친히 찾아와서 참 나를 따르러 하여 나온 자도 있습니다. 전도자는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인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같은 동네 사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또한 얻게 된 과정도 각자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밤을 지내면서 메시아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 장래를 책임져 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도 하고 그의 내면과 외면 그리고 그 장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줌으로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을 처음 제자로 삼으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된 것은 사람보다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몇 명이 되지 않는데 빚을 내서 큰 건물을 짓는다든가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건물을 마련하여 교회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기타가 막대한 빚 때문에 또는 건물을 세는 비싼 임대료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봐도 거듭난 자만 있으면 커피숍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식당에서 사무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가정집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는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서 복음 역사는 시작되고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처음 학생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명과 1:1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를 예수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5명의 형제들과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함으로 그들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그러자 몇 년 안 되어서 학생이 100명이 넘게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큰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개척의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몇 사람의 제자를 부르고 세우는 일을 할 때 아무리 교회 개척이 어려운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나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몇 명의 준비된 사람을 집중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도와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사는 오직 이 일에 전심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